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남기신 것이 있는데 그 어떤 유산도 아니고 말씀으로 남기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새 계명입니다. 뉴 커맨드먼트라고 뉴 계명, 새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이 있다면 올드 계명이 있겠죠. 구 계명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 계명은 뭘까요? 올드 계명, 그것은 구약의 10계명이 있을 것이고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냐면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613개의 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새 계명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으니까 이 이전에 구 계명, 올드 계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기가 돼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계명 속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정말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가볍게 가벼운 걸로 하나만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로 딱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계명 하나만 너에게 줄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통일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뉴 계명 이거 하나로 이전의 모든 올드 계명, 10계명, 모세오경을 통해서 파생된 613개 조의 이 모든 율법을 일순간에 파괴시켜 버렸어요.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물론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타난 말씀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옛 계명에 비해서 예수님의 계명은 새로워요. 왜 새로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은 단순히 이 선민들끼리의 그러니까 인간들의 범주를 넘어요. 다시 말하면 왜 인간들의 범주를 넘어서냐면 그러니까 선민들끼리의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적극적이고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은 끝났어요. 십자가에 동시에 못 박혔어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모든 율법 조문은 십자가에 동시에 못 박혔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구약의 모든 율법, 우리 인간을 정죄하던 모든 율법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계명 하나만 남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본문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이에요. 계명이란 뭘까요? 명령.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코맨드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명, 명령, 지령 있잖아요. 명령, 지령이 뭐예요? 이것이 의무잖아요. 의무, 사명, 그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임무예요. 임무, 그리고 의무라는 얘기예요. 딱 이거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너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제자인 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너가 내가 명령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너가 나의 제자인지를 몰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지키면 많은 사람, 모든 이들이 너가 내 제자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주요 직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구속을 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속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하기에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명백한 특징도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때문에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또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자기를 희생할 만큼 사랑의 본을 보일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왜?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왜 파괴가 됐습니까? 그림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의 그 그림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를 희생하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자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명령이요 실천 강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실천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라는 얘기예요. 정작 해야 될 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전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노력과 큰 능력으로 사역을 펼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은 노력과 또 아무리 많은 큰 능력으로 사역을 펼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열매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여기서 사랑만 빼고 읽어보면은 이걸 사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입니까?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알고 그다음에 모든 지식,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고 산을 들어서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과 능력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모든 것을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지키지 않으니까 불법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이번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엄청난 저를 깼습니다. 김영호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뭐 아무리 여기서 많은 방언과 뭐 예언과 천사의 말과 막 계시와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과 막 능력을 행하는 믿음과 뭐 그다음에 많은 어려운 사람을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거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구원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기꺼이 나를 희생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용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요. 그래야 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뜨거울 만큼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또 말은 뭘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래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죄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용서라는 것은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뭘까요? 도저히 자비를 베풀 만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푼 것은 도저히 자비를 베풀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궁창같이 냄새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그다음에 용서할 만하지 않더라도 계속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허다한 죄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요만한 것까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그만 억울하면 참을 수 없어가지고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급급하고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뼈를 사기면서 그냥 잠을 못 이루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아주 그냥 뼈를 때리면서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들춰내거나 정죄하게 되기보다는 도리어 덮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험담하기보다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 안에서 덮어주고 세워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이 실천될 때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 또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인내예요. 인내. 사랑은 인내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래 참고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언어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내일까라고 봤더니 그 헬라어의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무슨 뜻인가 정확히 봤더니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어려움들을 계속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부터 막 마찰이 생겨나고 오해도 생겨나고 빚어지는 그 인간관계가 일어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을 사랑이래요. 사랑. 그게 오래 참는 거래요. 일종의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을 참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건 뭘까? 아주 얌전하고 그냥 뭐라고 해도 툭 쳐도 그냥 웃는 것을 말하는 걸까? 원어의 뜻도 보니까 친절이에요. 친절.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투기하는 거.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뭐냐면 부풀려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허풍 떠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시건방진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는 거, 화내지 않는 거. 사랑이 많은 사람은 화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나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며칠 전에.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남들이 슬퍼하고 울 때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는 사람이고, 인간관계가 좋고 착한 사람은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게 성경의 요구이고 진정한 인간성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해서 그 반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한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라. 왜 그런 말씀을 하냐?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랬더니 많은 목회자가 한 100여 명 이상이 댓글을 달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남의 불의를 기뻐해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남이 슬퍼하면 기뻐해. 남이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남이 환난을 당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나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결국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자, 이 4절에도 오래 참고 그랬는데 7절에도 보니까 참고 견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7절 끝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참는 거예요. 열받아도 참고, 누가 부당하게 말해도 참고, 억울한 것도 참고, 그러니까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와,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게 되게 좋은지 알지만 성경은 정의로운 것을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해도 참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죄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고 견뎌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크게 시작. 지금까지 말한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자,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러한 사랑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내 스스로도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내 마음이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속해 있구나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맨날 예배 나오는데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물어봤을 때 본인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행실이 자기도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자기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진짜 진실하게 이제 뭐랄까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인내로 오래 참고 또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실천을 한다 그런다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이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야. 본인도 그걸 말하는 거야.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 자체가 원어의 뜻도 살펴보니까 확신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확신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이란 무엇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것은 첫째, 행함과 진실함이란 뭘 얘기하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읽었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그럼 행함과 진실은 뭘까요? 라고 보면은 바로 3장 23절 24절 바로 밑에 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첫째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죠? 첫 번째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 다음에 24절 아주 구체적인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거야. 자는. 그리고 주는 그 안에 거하고.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가지가 말라서 바닥에 떨어져 죽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니 그것처럼 내 안에 붙어서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확신하게 되느니라. 그 뜻이에요. 이거 뭘 하라는 얘기예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것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처럼 우리가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말이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이 있거나 또 뭐 계시의 말을 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인 이 사랑을 실천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게 증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자, 이건 아주 간단해요. 딱 이것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4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3개만 딱 찾아봤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퀴즈. 내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좀 크게 해요. 내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도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자를.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이 밖에 없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도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지금 아둥바둥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 진리에 속한 줄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동안 부족하고 또 패역하고 죄 많은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늦게나마 가슴과 영혼으로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결단이 이제는 죽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옵시고, 또 제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란 예수님의 새 계명이고 예수님 제자의 증표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율법과 정죄는 폐기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으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열정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무익합니다. 사랑은 인간관계를 통해 빚어지는 오해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줄 압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목회 사역에도 재도약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앞